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죄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너무 똑똑한 지혜자도 되지 말고 너무 어리석은 우매자도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돼서 잘 살면 하나님 찾지 않을까 봐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말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오늘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내가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잘할 수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방법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너무 의인이 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너무 의를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내가 너무 어리석고 내가 너무 우매하게 되면 그건 역시 그 어리석음과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인 거예요. 우매한 자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안 찾고, 똑같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니까 교만한 사람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또 원래 하나님 안 찾으니까 또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데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가장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찾아요. 지혜를 계속 찾는데 지혜로운 남자가 없다. 1000명 가운데 1명 지혜로운 남자를 찾았다라는 말은, 그 말은 1000명 중에 1명이 지혜로운 남자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남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10의 10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또 1명도 없어요. 1명도 없어요. 성경에서 남자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주로 표현되는 단어이고, 여자는 사람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처럼 남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흉내내는 사람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지혜를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지혜가 어디 있는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진짜 지혜로운 남자 없다, 지혜로운 여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자기가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다는 이야기는 계속 지혜를 추구한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누가 잘하는 사람인가,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다 보니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나는 이미 성경을 다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나는 도무지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관하여 전혀 모르니까 성경을 계속 봐야겠다.
이것도 새로운 말씀이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로운 생명의 진리들을 만나고 찾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도 계속 구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질문하고 또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자가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삶을.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강하다, 내가 제일 뛰어나다, 내가 제일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그런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제일 똑똑한 삶을 살고 내가 제일 잘하는 삶을 살고 내가 제일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건 하나님 찾는 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계속 추구하는데 이게 달라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서 나는 항상 죄인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과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달라요, 그죠? 예? 목욕도 하나 안 하고 그냥 평생 목욕도 안 해. 그냥 온몸이 그냥 때가 갑옷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나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매일 목욕하지만 때가 매일 나와. 네? 때가 매일 나와요. 매일 목욕하는데 때가 매일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때가 매일 나오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나 하고 있냐면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행함으로 자기 손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추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죄를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의에 대한 그 열망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악인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악인이에요. 악인.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죄를 계속 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의로운 사람을 추구해서 사람들 가운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니까. 우리가 9,999개를 아무리 잘해도 한 개를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잘못 인용을 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차피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때를 밀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때를 밀어도 때가 계속 나오는 그런 죄인이다. 이런 뜻이지. 그냥 뭐 평생 목욕하지 말고 그냥 온몸에 그냥 때가 갑옷처럼 그렇게 두껍게 덮여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결국 완전하고 온전한 의가 무엇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래 너 착해, 그죠? 부모의 심정으로, 객관적으로 착하지 않은데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 이뻐, 착해,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 세우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수준의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져가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망을 가져가는 거야, 사망을. 그리고 우리 안에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주시는 거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발견하는 거죠. 그 의를 발견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결론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결론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러니까 은혜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그 원리가 적용이 되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오늘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간섭하시고,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확신이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누리는 것들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더 좋은 게 있나요? 내가 누군가하고 여러분 친해질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들을 계속 받아요. 선물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계속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일절 거의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 1년에 한두 번 보는 피를 나는 형제, 가끔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냥 명절 때 이렇게 만나서 뭐 밥 한 번이 같이 먹는 정도의 형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가깝으니까, 아니면 가까운 뭐 여러분의 이웃에 있든 여러분의 친구든 뭐 우리 교우든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뭐 이렇게 그 조언도 받고, 누구하고도 가까워요. 그냥 형제는 가족관계 간의 혈육이니까, 그러니까 남이 아니다
이건 있잖아요, 그죠? 남은 아니에요, 남은 아니에요. 예, 예. 그냥 형제예요, 형제예요. 예, 예. 우리가 호적상의 관계로는 뭐 더 가깝죠.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1년에 만나지도 않고 뭐 그런 교제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막 심리적으로 막 가까워 친해 뭐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어? 이 말은요,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겠다 이 뜻이에요. 약속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줄 거야, 더 은혜를 베풀 거야, 더 선물을 줄 거야, 더 줄 거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죠.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가까워지라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려면 내가 뭐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성경을 더 읽어야 되나?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나? 아니면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나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워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구하세요. 더 많이 구하세요. 더 많이 찾으세요. 지혜도 찾고 뜻도 찾고 그분의 길도 묻고 방법도 묻고 능력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조정하시는 것도 계속 구하시는 거죠. 계속 구하시는 거죠. 뭐 다 구하세요. 제가 머리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도 저 설교도 했고 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다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근데 정말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구하지 않을 거 없어요. 저는 어저께 서울 결혼식 가면서 하나님 택시 빨리 잡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했어요. 괜히 늦으면 얼마나 낭패예요. 네? 하나님 빨리 택시 좀 구하게 해주세요. 택시 구하게 해주세요. 택시 구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택시 빨리 구했어요. 사람들은 택시 타려고 쫙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데. 그것도 얘기하면 참 재미있는 일종의 간증이죠. 다 구하는 거. 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게 없다. 다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되는 거. 다 구해야 돼. 그걸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아이고 택시 못 잡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뛰어가야 되나? 지하철이 제일 안전하긴 한데 그러면 너무 시간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택시를 빨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죠. 서울역은 택시를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서울역은 택시를 어디서 타나 뭐 찾아보고 뭐 블로그에 올라오고, 어디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어디에 서 있으면 뭐 택시 탔는데 택시 내리는데 뭐 있고 뭐 이렇게. 근데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저는 연구하고 준비하고 다 세밀하게 하지만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다른 방식으로 돼요. 그거 알면서도 나는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택시 잡다고 찾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카카오 택시 부르면 올려나 잡히려나? 거기서 뭐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뭐 누가 내 코를 잡겠어?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잡은 게 아니라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 사람이 결혼식 가려고 코를 끌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잡아버린 거야. 거의 타더니 막 흥질을 내더라고. 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코를 잡아버렸다고. 이름이 나쁜 기계 뭐 이러면서. 그게 뭐야?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야. 선생님은 오늘 우리들의 천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우리가 기도 안 할 게 없다.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런 은혜들을 아주 소소한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 소소한 은혜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되냐면 큰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예. 그리고요 그런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도 별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별건 아닌데요. 예,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여러분 이렇게 일상이 되어버리고요 나의 삶에 예, 그 주된 흐름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많이 받으니까. 작은 거라도 여러분 많이 받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근심이 있으나 그 근심 안에 머무르지 못해요. 근심이 그냥 왔다가 떠나요. 불안이 왔다가 떠나요. 염려가 왔다가 떠나요. 이 집은 오래 있을 집이 아니다. 근심이 왔다가 그게 간단 말이에요. 이 집은 오래 있을 집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드문드문하고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막 1년에 몇 번 큰일 있을 때만 찾아요. 그죠? 집안에 큰일 있을 때만 형제들하고 연락해요. 집안에. 평상시에는 연락 잘 안 해. 뭐 큰일 있을 때, 뭐 잔치 있을 때, 뭐 어려움 있을 때, 뭐 이럴 때만 연락. 그러면은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와가지고 야, 이 집은 한동안 놀러 앉아도 되겠다 하고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만큼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찾으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 어떤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음으로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찾아와 주시고 더 간섭하여 주시고 더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더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모함과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